데살로니가 후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과 핍박입니다. 바울 일행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계기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2절에 나오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설립되지만 감옥에 갇혀 매를 맞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 일행은 풀려나고 교회는 더 자라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몇 곳을 거친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미 많은 고난을 받은 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자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4절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반대한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근처 베레아로 피신시켰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찾아가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급히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피신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후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오래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환난의 지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일행의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염려하여 화염 속으로 뛰어들려는 부모처럼 바울은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고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머문 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 사정을 돌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생각해 본 내용이죠.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실라가 디모데를 만나도록 보냈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잘 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심초사하던 자식 소식에 살 소망을 얻은 부모처럼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그 기쁨을 담아 그들에게 편지 데살로니가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권면한 글이었습니다. 이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안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바울 일행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이고 예견된 문제들이었지만 환난이 지속되자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르침과 권면의 편지를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난에 대한 신학적 고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환난에 대한 신학적 고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핍박을 당했을 때 나름대로 잘 인내하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자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내적 고민이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핍박당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왜 우리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도와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지 답답하고 궁금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 술수를 쓰는 그들은 아무런 탈도 없고 잘 사는 듯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시는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하고 그들은 언제 징계를 받게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런 내적 의문과 답답함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 분명히 대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분명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1장 5절이죠. 다시 말해 지금 교회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환난당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표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현실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표징이 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평안한 듯 보이지만 그날에는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장 7절로 8절,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더라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바른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두 번째 문제를 향해서 바울은 답을 해주는데요.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둘째 문제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카비루스라는 인물의 부활을 가르쳤던 카비루스 신비 종교에 익숙했습니다. 자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카비루스 종교의 영향으로 주의 강림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비 종교의 잔상 때문에 참 부활의 소망과 종말론적 삶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어려움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전 편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이죠. 그리고 종말론적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권면을 잘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힘들어지자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 그득했고 그 바람은 결국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엉뚱한 소문이 나는 쪽으로 발화했습니다. 자연히
주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교회의 이런 분위기와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직 활발히 활동하지 않고 있고 또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후반부터 5절까지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엄청난 능력으로 마치 주의 강림처럼 보이게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장 6절로 9절입니다. 따라서 지금 엉터리 주장에 휩쓸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이 가르친 교훈을 잘 붙들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권면을 냉혹한 정도로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위로와 격려를 담아 전합니다. 크게 다섯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향해서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문제는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전의 거짓 종교 교사들은 스스로 일하지는 않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들과 구별될 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잘못된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일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웠고 또한 교인들이 자신들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염려가 되어 이전 편지에서 스스로 일하는 삶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환란이 지속되자 바울 일행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환란의 지속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오해를 낳았고 이 오해는 이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포자기식의 생각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업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이런 무질서한 모습을 매우 신앙이 좋은 것이냐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셋째 문제까지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인들이 이런 엉터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런 엉터리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였는지 다시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이전에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다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삶을 사는 사람들을 크게 나무라하며 강하게 명령합니다. 일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문제의 그룹과 그 그룹에게 영향을 받는 교회 모두에게 강한 명령의 권면을 하므로 생업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들의 확신과 기원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 이 권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번째입니다. 가르침과 권면을 이루는 길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해결하려는 세 가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전달되더라도 아예 바울 일행의 이 가르침과 권면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점까지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는 길을 갈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한 바른 가르침과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전달합니다. 그들을 분명히 반대하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결국 복음의 진리는 사랑과 선으로 악과 원수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가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지속되는 환난 때문에 발현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바울 일행의 노력 어린 처방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 사랑했습니다. 환난이 몰아치는 교회에 다시 뛰어들려 했고 교회가 당할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문제가 생기게 되자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안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교회에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의 현재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려 하는 바울 일행의 마음이 담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선교팀이 남긴 그림자이자 증거입니다. 아멘.